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궁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주일 선부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찬양하시면서 오늘 예배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시간으로 예배와 찬양을 받으실 주께 시간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
되시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구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대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구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대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아멘. 영원한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께 이 시간 다시 한번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난 길이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주님 곁으로,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난 길이 주님의 길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로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 가운데도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이렇게 주일 3부 예배로 모여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몇 주간 대한민국을 휩쓴 폭우로 인하여 많은 피해와 이재민들이 발생하였습니다. 속히 피해 현장이 복구되고 또한 상처받은 몸과 마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랜 기간 방역당국의 철저한 노력과 국민들의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으로 안정을 유지해왔던 코로나19가 재확산 일로에 있습니다. 여기에 코로나 확산의 문제가 교회로부터 번져 나온다는 엄중한 비판들이 이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교회가 더욱더 기도하고 교회가 감염병 확산의 모범이 되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환난들을 통해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미를 영적으로 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리더십들과 백성들이 깊이 회개하고 주님께 온전히 나아가오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질병 확산을 막기 위해 일선에서 사투를 벌이시는 의료진, 보건인력, 그리고 방역당국의 담당자들을 모두 지치지 않도록 주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평택 오늘리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다시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을 고대하며 나아갑니다. 비록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이 시간들을 통하여 예배에 귀하고 소중함을 다시 알아갈 수 있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지체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하여 직장 또는 생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이들을 위해 함께 중보하며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우리 귀한 평택 오늘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증거하시는 하충환 목사님, 주님 성령의 능력,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다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듣는 성도님들이 큰 은혜와 회복의 시간이 되도록 풍성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온라인 예배를 위해 섬기시는 모든 사역팀,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신실한 모습으로 섬겨주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일요주일 3부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유튜브를 통해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드리는 이 시간 어느 곳에 있든지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영과 진리로 주님 한 분만을 고백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의 교회는 성도 보호와 사회적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하여 8월 19일 수요일부터 모든 예배를 영상 예배로 전환하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CGN TV와 유튜브를 통하여서 주중 예배, 또 새벽 예배,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의 교회 하반기 양육 과정이 온라인으로 개강을 하게 되었습니다. 공동체별 OBC 과정, 캠퍼스별 필수 기본 과정, 캠퍼스별 선택 과정 등을 2학기 온누리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씩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온누리 신문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온누리 공동체가 하반기 개강을 합니다. 저희 평택 온누리 교회는 9월 2일
저녁 7시 30분에 시스코 웹엑스로 함께 진행을 합니다. 성도님들이 시간을 잘 기억해 주셔서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며 개강을 준비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두란노 서점이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을 위한 전용 웹사이트 두란노 온라인 스토어를 개설하였습니다. 12,000원 이상 구매를 하시며 무료 배송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소식입니다. 8월 24일 월요일에 진행될 예정이었던 행복 드림 콘서트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2달 후로 잠정 연기되었습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되지만 또 부모님들을 만나야 되고 또 접촉을 하게 되면 또 확산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2달로 잠정 연기되었습니다. 이 부분 잘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9월 5일부터 평택 온누리 토요 주일 예배가 기존 오후 4시에서 오전 10시 30분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시간을 잘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지금 코로나19 확산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특별히 개신교는 또 집회 참가나 여러 가지 이유 등으로 또 비난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전염병을 주관하시오니 이 전염병이 속히 사라지고 하나님의 회복과 놀라운 치유가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개신교가 지금 고통받고 있고 또 비난을 받고 있지만 오히려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엎드려 마음을 찢으며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특별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고 또 건강하던 사람들을 또 어렵게 만들고 또 하나님 생계를 위협하고 이 나라 이 민족의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또 겪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이 정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지만 오히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며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메뚜기가 휩쓸며 전염병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려고 했던 그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엎드려 무릎 꿇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힘든 시간이지만 하나님께서 전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며 이 전염병이 속히 잠잠해지고 회복될 것이라고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부르짖을 때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러 가지 또 잘못 등으로 인하여서 비난과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 기독교인으로 드러내는 것이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을, 이 역경의 시간을 딛고 일어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엎드리며 주님의 귀한 메시지를 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이 찢어지고 힘들지만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주님 앞에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음으로 회개하여서 다시 한번 주님의 길로 걸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이 땅 가운데 바로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크신 손으로 붙잡아 주옵시고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마다 그 손을 붙잡아 주셔서 다시 일으켜 주시고 주님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였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능의 팔로 우리를 감싸 안아 주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이 세상이 창조되었고 파도와 자연이 잠잠해졌던 것처럼 이 코로나가 속히 잠잠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간절히 구하는 것은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에게 모든 초점을 맞추며 모든 방향을 주님께 되돌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기울이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도님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8장부터 13장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부터 13장까지 말씀입니다. 네, 저희가 주신 말씀을 함께 볼 텐데 PPT를 먼저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린도서의 기록 목적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세 번째 신방을 앞두고 고린도 성도들이 바울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고 교회에 대한 문제와 또 바른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였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사이에 또 있는 편지가 있는데 그것은 분실되어서 찾을 수 없습니다. 고린도 후서 2장에 나왔던 바울이 눈물로 쓴 편지가 바로 그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의 신앙을 위해 사도로서의 건의를 변호하고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세움을 받은 사도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뒤에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많은 대적자들이 사도 바울의 건의에 대해서 의심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예수님을 따랐던 12제자가 아니었고 예수님을 핍박했던 박해자였고 정식으로 임명을 받은 적이 없다라고 그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공격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성에 대해서 변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대한 헌금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도록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제 우리가 읽을 8장, 9장 내용에 이 부분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8장, 9장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장을 요약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헌금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은 격려를 합니다. 어떻게 격려하냐면 마게도냐인들의 모범을 따라 그렇게 헌금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게도냐인들은 빌립보 교인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인들, 그리고 베레아 교회의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들의 모범이 무엇이기에 사도 바울은 이들을 언급했을까요? 이들은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자신이 가난한 처지에 있는데 그들보다 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예루살렘 교인들을 향하여서 헌금을 모금하였고 또 전달하였습니다. 바로 이들을 칭찬하면서 이 모범을 따라 고린도 교인들도 예루살렘에 있는 교인들에게 헌금하기를 권면했던 것입니다. 우리 8장 내용을 보시면 명령이 아니라 권면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헌금을 드리는 자세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간절함과 풍성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8장 말씀을 통하여서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간절함으로 그렇게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헌금을 드릴 때 사랑을 가지고 행하며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헌금을 드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가지고 행하라는 것은 예수님께서도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신학적인 용어인 성육신이죠. 이 성육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분명히 보여주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온전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한없이 받은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동일한 사랑으로 어려움에 처한 이들에게 사랑으로 베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리고 헌금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마음과 이 정성을 다하여서 드려야 되는 부분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마음과 정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그들을 드리는지, 그들을 위해서 돕기 위해서 드리는지를 잘 보아야 된다라는 거죠. 마음과 정성 없이 우리가 헌금을 드릴 수 있을까요? 네, 마음과 정성 없이 외식하는 행위로 헌금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누가 대표적으로 그랬나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마음과 정성 없이 외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렸습니다. 헌금을 드리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책망하셨습니다.
그들이 정확하게 11조를 다 떼고 헌금을 드리지만 그들의 마음에 가장 중요한 동기가 불순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간절한 마음 없이,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마음 없이 드렸던 그들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적이 있으셨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가난한 과부가 두렙돈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9장에서는 헌금을 미리 준비하여서 드리도록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미리 준비해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미리 준비하지 않는 헌금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동정으로 드리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미리 준비를 해서 1년 전부터 준비하게 해서 드리도록 이야기를 했습니다. 헌금은 미리 준비했다가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두는 법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인색함 없이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인색함 없이 그리고 믿음의 분량입니다. 인색함이라는 것은 내가 내기 싫은데 억지로 이렇게 내는 것이 아닙니다. 또 믿음의 분량대로라는 것은 간혹 가다가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무슨 좋은 일이 생기면 그러면 헌금해야지, 좋은 일이 있는데, 그래서 헌금을 드렸다가 어떤 분은 헌금을 다시 돌려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신의 믿음의 분량은 헌금을 드릴 그런 믿음의 분량이 안 되는데 나중에 후회하는 것이죠. 자신이 할 수 있는 그 믿음의 분량대로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고 그러게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창세기 3장 말씀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인과 아벨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담의 자손들이죠. 이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제물을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는 기쁘게 받으시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십니다. 그래서 가인은 화가 나서 동생을 돌로 쳐서 죽이는 비극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을까요? 그 마음과 그들이 어떤 태도로 드렸는지 말씀을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아벨은 잘 준비된 것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죠. 그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지를 분명히 꿰뚫어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던 거죠. 오늘 우리가 이 8장, 9장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어떠한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헌금을 올려드리고 있는지를 점검해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8장, 9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바울을 통해서 주셨는지 잘 생각하고 나눠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8장과 9장 말씀을 성경 읽기를 통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8장.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리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고난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그는 통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합니다.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제9장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느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아니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래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며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시니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네, 그리고 이제 10장부터 13장까지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부터 13장까지는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변화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바울이 사역하면서 공격받았던 것은 사도권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그가 이렇게 사도권에 대해서 길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 고린도후서 13장 3절 말씀을 보시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말씀하신다는 증거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대해 악하시지 않고 도리어 여러분 가운데 강하십니다. 13장 3절을 통해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이 사도라는 증거에 대해서 요구를 했던 거죠. 왜 당신이 사도입니까? 그리고 바울의 대적자들은 바울을 공격하는 그 근거로 삼아서 계속해서 그가 사역하는데 방해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해야 됐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들을 대하고 또 자신의 사도권을 변증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이 영적 지도자로서의 자세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비난하였고 공격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관용하며 육체대로 싸우지 않고 오래 기다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바로 앞에서 공격을 당한다면 이렇게 대하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같이 화를 내고 또 큰 소리를 내고 멱살을 잡고 싸우기 바쁜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관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체대로 싸우지 않고 오래 기다려서 그들이 돌아오기를, 그들이 설득되기를 기다렸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영적 지도자의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건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0장 10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직접 대해보면 약하고 말도 시원치 않다라고 사도 바울에 대해서 공격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문장을 보면 정말 엄청나게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데 직접 대면해서 글을 보면 이 글처럼 이렇게 메시지가 강력하지 않다라는 것을 가지고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외모만 보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이 주님께서 주신 건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과 편지가 동일하다라고, 이것이 따로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말과 행동과 그 삶이 일치가 되고 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직에 합당한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장 내용을 보면 사도 바울의 대적자들이 자신들을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11장 5절에 나는 저 위대한 사도들보다 조금도 못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의 대적자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자랑하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들에 비해서 자신이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22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히브리 사람입니까? 나 역시 그렇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나 역시 그렇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나 역시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입니까? 자신 또한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육체적인 자랑거리를 사도 바울은 동일하게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이 매맞고 힘들었던 부분들을 이야기합니다. 11장 23절부터 쭉 나오는데요.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40에 한한 감한매를 5번이나 맞고 채찍에 또 3번이나 맞고 돌에 1번 맞았고 3번이나 파선당하고 밤낮고 하루를 바다에 헤매고 이런 자신이 고난당했던 이유들을 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자랑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 그 고난이 따라온다라고 했는데 그 증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전한 것은 복음이었고 그 사도로서 온전히 그 역할을 다했기 때문에 이런 고난이 왔고 자신은 분명히 하나님의 사도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12장에 환상과 계시를 본 것과 그의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육체에 가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받은 계시들이 지극히 큰 것으로 인해 나로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나를 쳐서 교만치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이 육체의 가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눈에 좀 문제가 있다, 안질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이 간질이 있어서
그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쓰러지고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은 육체에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질병이 있었는데 그는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기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발 이것을 고쳐달라고, 없애달라고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왜냐하면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바울에게 이렇게 응답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내 약한 것을 온전히 기뻐하고 자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신이 약할 때 임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바울의 이런 고백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3번이나 기도했는데 들어주시지 않았던 것은, 우리가 기도해도 들어주시지 않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의 방향을 바꿔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고백했던 바울의 모습을 닮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 않았던 이유에 대해서 그 뜻을 잘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가 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3장에 사도 바울의 권면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믿음을 점검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믿음 가운데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고 계속해서 시험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심을 스스로 알지 못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있지 않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 자들이라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을 행해야 됨을 이야기를 하고 또 교회를 세워야 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를 세운다라는 의미는 교회가 여러 가지 갈등과 어려움으로 분열을 겪는 것이 아니라 하나된 교회를 위해서 일치하고 연합될 수 있도록 바울은 권면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의 축도로 그 끝을 맺는 것을 보게 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사도 바울은 그 마지막을 축도로 끝을 내고 있습니다. 즉, 이 축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기를 간절히 원했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린도에 있는 성도님들을 사랑하는지를 이 마지막 축도문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10장부터 13장까지 말씀을 읽으면서 사도 바울의 이 사도권을 변호하는 것과 그의 약한 것을 잘하는 것을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고 또 우리가 가슴에 깊이 새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10장.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함이라.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눠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다.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다.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제11장.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 더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다.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을 때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제12장.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 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과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 더 부족하지 아니하리라.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다.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해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보라, 내가 이제 3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해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임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 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내가 갈 때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갈 때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함과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제13장.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례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리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네, 저희가 함께 고린도후서 8장부터 13장까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우리 12장의 내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사도 바울은 자신 안에 육체의 가시가 있었고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시지 않으셨죠. 그리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 뜻을 발견한 사도 바울은 그의 기도가 바뀌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였고 약할 때 강함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그것을 가지고 함께 살아갔습니다. 또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다녔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할 때 응답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서 왜 응답해 주시지 않는지 불평과 불만을 하고 하나님 이해되지 않았는데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사도 바울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 주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오히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며 오직 연약한 우리가 주님을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가 온전해지게 됨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고린도후서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 육체의 가시가 있는 것, 그가 안질 또 혹은 간질로 분명히 육체적인 어려움을 겪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불편하였지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달아 이제는 그의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약함을 증거하며
오히려 약할 때 강하게 된다라는 그 진리를 깨달아 주님 앞에 기뻐함으로 나아갔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일한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또 만약 그렇다면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을 기억하며 더욱더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그 기도의 모든 내용들이 변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 찬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때 우리가 온전해짐을 깨달아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경배할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먼저는 우리가 헌금을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인색함 없이 믿음의 분량대로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께 드릴 때 주님께서 풍성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채워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선한 길로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사도 바울의 믿음의 고백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육체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온전히 자랑하며 주님의 주되심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주님께 봉헌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이전에 괴로운 날에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 받으시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 받으시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오직 우리의 약함을 알고 주님만을 의지할 때 주님께서 온전케 하시는 것을 증거하며 주님 한 분만을 경배하며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베풀어 주신 물질을 구별하여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이 주님의 뜻에 따라서 가난하고 연약하고 고통당한 이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흘러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보여지고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물질을 드리지 못한 어려운 가정도 있습니다. 그 가정의 모든 어려움들을 굽어 살펴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도 부족함 없이 풍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대로 살기로 다짐한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모든 자녀들 위해 땅끝까지 나아가 복음을 선포하는 모든 선교사님과 그 가정과 모든 사역들 위해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두 손을 들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일요주일 3부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